일단 시작부터 기억에 남을 예배 같습니다. 설교 나오면서 박수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함께 말씀 나누었었던 걸 좀 떠올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서로 이렇게 보면서 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했었잖아요. 잠깐만. 아니. 이렇게 좀 아직 뭐 하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를 따라서 당신은 존귀하시군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찬양 번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누립니다. 저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할 곳을 찾아서 교회를 처음 왔고요. 교회에서 하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것을 제법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자격 없고 능력 있을 리 없는 사람이 한 교회의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기적 같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찬양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서 믿을 구석을 어디서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찬양 인도와 기도와 섬김을 기꺼이 수용해 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어디에서 믿을 구석을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기꺼이 성도로 존귀한 자로 맞아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이 귀한 자리에 귀한 사역에 세우셔서 동역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중에 이제 부흥사경을 했잖아요. 저 청년 시절에, 물론 청년인지 이제 엊그제가 청년이긴 했는데요. 청년 시절에 이제 다녔던 모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했더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이제 교회가 이제 교단에 따라서, 교화에 따라서 신앙의 모양이나 색채가 조금씩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어떤 교회는 예배 방식이나 메시지가 아주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단은 매주 성찬을 행하면서 정형화된 예배의 방식을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제 모교회는 그때 당시 성령 사역을 중요시하던 교회였어요. 사경회 강사분으로 어떤 외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통역하시는 분과 같이 오셨던 거죠. 말씀 중에 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광고가 되게 많이 이렇게 광고를 때린다고 하죠. 광고가 많이 때려졌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경의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서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더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도 치유와 관련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치유와 회복.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통역하시는 분 같이 있었고요. 강사분이 영어로 무엇무엇라 말하시면 통역인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레이디즈 앤 젠틀맨 이러겠죠? 여러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어깨가 좀 아픕니다. 다리, 무릎이 아파요. 이게 기침을 자주 합니다. 뭐 이런 막 아픈 부위를 막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길어졌죠. 막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디가 아팠다라고 하면 가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꽤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치유 사역을 막 하셨어요. 근데 강사님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묻는 겁니다. 아직 있습니다. 아직 아픈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손을 다 내렸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아픈 곳이 있나? 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누가 등 떠밀 리 없는데 왠지 뭔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나의 몸뚱아리 중에 아픈 곳이 어딘지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파하고 있는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발이었습니다. 저는 발이 아팠어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이제 생긴 무좀 때문에 발이 아팠던 거죠. 네. 지금 여자분들만 웃고 계세요.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나 발이 아프구나.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 들었을 때는 주목 안 했는데 저 혼자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저 무좀이요 라고 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심하게 제가 발이 좀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행히 안수는 안 하시고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무좀 걸린 저의 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치유가 임하기를. 함께 모인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경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가 이제 신앙 1세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노래하고 싶어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어른들,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과 사실 교제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교회가 끝나고 어른분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저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열아, 발이 어디가 아픈 거야? 언제부터 아팠니? 걸을 수는 있는 거니? 아니, 그 아픈 발로 서가지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아이고, 야, 병원은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알고 있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침을 맞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전 누군지도 몰라요. 교인인 건 알겠어.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와서 제 발 건강을 체크하기 시작하셨어요. 차마 무좀이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섬기던 청소년부실에 찾아오셔가지고 호랑이 연고라고 바르는 약을 주고 가셨어요. 중국 현지에서 사온 거라면서 발이 아프니까 뭔가 이렇게 삐었거나 그런 거 줄 아셨나 봐요. 무좀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죠. 저는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무좀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보다 관리의 성실함이 요구되는 병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찾아와서 차마 말은 못하였지만 저에게 찾아와서 저의 안부를 물어주던 그분들의 표정과 목소리가 아직도 떠올라요. 그 목사님을 통한 치유의 경험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 기억들과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니 기적적으로 무좀이 싹 낫는 치유만큼이나 이 경험은 저한테 강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사도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의 내용은요, 사실은 다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저 교리를 익히고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개인의 신앙 성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바꾸려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는요, 거의 말씀의 실천에 관한 거예요. 실천이요.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요, 치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요, 좀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 이 치유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것은 사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과 의술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시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뭘 하라고 하냐면요, 기름을 바르라고 해요. 장로님들에게 기름을 발라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해요. 기름을 바르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의식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위로와 치유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정성스럽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게 기름을 바르는 이제 그런 행위라고 해요. 정성 어린 돌봄 행위가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본문의 원어를 문자적으로 좀 보면요, 어떤 거를 지시하고 있는 거냐면 직접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 기도하라,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거를 좀 정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아픈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낫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닙니다. 전혀 똑같지 않아요. 자, 병든 사람이 고치는 자를 찾아가는 것과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찰하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내 옆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봐야죠. 관찰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네, 어떻게 살펴봅니까? 그냥 곁눈질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법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집사님이 지난주와 다르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 권사님 오늘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데, 우리 장로님 오늘 옷이 약간 허름하게 입고 오셨네? 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해야 합니다. 말투도 들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기운이 좀 있는지, 아니면 목이 좀 쉬었는지, 몸가짐도 관찰해야 돼요. 지난주엔 잘 걸으셨는데 오늘 약간 오른 다리를 저시는 것 같은데, 약간 허리가 꾸부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보고 듣고 살피는 것. 야고보 사도는요, 이러한 연대 과정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 그러니까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심적 고난과 외로움, 좌절을 찾아서 보듬어주고 함께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적극적인 돌봄의 자리를 찾아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되어 가기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의 질병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걷는 모양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한테 약을 건네주시고 한동안 저의 안부를 물어주었던 그분들의 사랑을 제가 20년 후인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통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고치는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치유 사역의 진심이셨는데요. 특징적인 것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는 장면을 성경에 보면요, 정말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치유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뭘 가르칠까요? 의술을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픈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 지금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간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의 소망과 간구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어가기 위해, 같이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같이 울기 위해 그 자리를 자처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척교회는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고척교회 같습니다. 매년마다 천사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팎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과 성도들을 실제로 돕고 연대하는 것에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고척교회인 것 같습니다. 희망의 복지재단은 고척교회를 대표하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실제로 돕고 있는 교회이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역경과 일상적 고난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지며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 중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같은 축복으로 할까요? 오, 존귀하세요.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고척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혼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동력자들, 신앙의 선배들, 함께 울고 웃는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 귀한 고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또 동시에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내 옆에서 아파하며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신음과 그 한숨과 그 고통을 알아보고 알아듣고 함께 아파하기로, 함께 눈물 흘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의 방식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 주님, 우리 각자의 존귀한 자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고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